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어가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핑계만 대는 거예요. 이 사람 가지 말라 그래, 이 사람 막혀 그래. 아니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 우선순위는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딱 두고 있으면, 오늘은 새로운 아이가 나왔네, 바뀌었나? 어제 아이들 아니죠. 더 꼬마 같은데 비슷비슷해서 참 이 이틀간은 신기하다 이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중적으로 듣는지 너무 깜짝 놀라워요. 아이들 복 받을지어다. 니들이 크게 될 거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거다. 왜 그러냐면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보세요. 애들이 뭐 하면 싫어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할 일이 많아요. 애들처럼 바쁜 데가 없습니다. 엄청 바빠요. 애들이 게임하느라 바쁘지요, 학원 다니라 바쁘지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왔다 이거잖아요. 야,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아이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겠냐고요? 아이들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이제 활짝 열어버리셔야 됩니다. 그 어떤 길이 막혀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놓치지 않을 것이야. 너희들 가로막아도 쓸데없어. 나는 나갈 수 있어.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면요, 주일날 막힐 데가 없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우선순위를 이미 정해놓았어요.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이미 우선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럼 모든 다른 것들은요, 차순위로 밀려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위를 오늘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끝났습니다. 와도 졌어요. 그렇게 오는 건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예배는 드렸다 그러죠. 사람들요, 예배 시간에만 오면 예배 드린 줄로 압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 시간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첫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산의 첫 예물을 드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고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안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평생토록 예배 한 번 받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잘못되면, 운동선수들이요, 자세가 잘못되면요, 그럼 이 사람은 운동에, 네가 운동은 좋아할 수는 있으나 성적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기본 자세가 잘 되어야 무엇이든지 성과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앉는 것도요, 자세가 잘못되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자세 똑바로! 이렇게 자세 똑바로 앉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 아니요. 자세가 잘못된 생활로 계속 했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면 복이 없어요. 기도를 해봐요. 예배가 연납되지 않았는데 가인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겠냐고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연납되게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마음의 분함이, 혈기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첫날 만날 드려도 이 사람의 예배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연납되도록 드려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벨은요, 항상 온유했습니다. 형에게 맞아 죽을지언정 조용히 죽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지다 보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욕을 못 박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못 드리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요. 내가 이 시간 드리기만 하면 되지, 가기만 하면 되지. 시간 맞춰서 갔다가 시간 맞춰서 나가면 예배인 줄로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지켰을 뿐입니다. 가인의 예배보다 못한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정성이라도 들었습니다. 마음의 최선이라도 다했습니다. 질이 문제였었지.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질이고 뭐고 없습니다. 최선도 안 합니다.
시간에 못 이겨서 억지로 가야 되고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던 그 습관에 의해서 억지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걸음이 기쁨이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쁘게 드려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게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서 달려가는데 누가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제 막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놀고 싶으나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은 나 교회 가는 날이야. 이렇게 확 정해버리면요, 이 아이 인생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 놀고 싶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온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직진이 되어야 되잖아요. 꾸불꾸불꾸불하고 오솔길처럼 그렇게 되다 보면 차가 사고 납니다. 자꾸 구부러진 길 이렇게 가다 봐봐요. 차가 사고 나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뻥 뚫린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길에서 장애물들 계속 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자. 그래요. 우리 안에 걸림돌이란 게 왜 없겠습니까?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걸림돌이 있을지언정 디딤돌로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이걸 디딤돌로 만들어야지. 장애물이 있으면 디딤돌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걸림돌이라는 게 우리 앞에 수도 없이 계속 놓여진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걸림돌을 놓는 것들을 이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와 정성을 다해서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끝납니다. 준비 안 된 사람 여기에 와서 스타트를 딱 뗐잖아요. 뛸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시험 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가 문제야? 저기 말이 문제야? 다 문제로 보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넘어지거든요. 이 왜 넘어졌냐면 남이 넘어뜨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체력 단련이 안 된 겁니다. 체력 단련을 먼저부터 준비하면서 오면 이때 뛸 때는 확 튀어나가야 되는데 못 뛰는 거예요. 정작에 뛰어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달리기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준비 동작을 딱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면서 나와야 되고요. 또 이제 막힌 길을 다 열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이 임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 뛰어나가면 누가 걸림돌이 있겠냐고요.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은요, 종점을 향해서 달려보고 가잖아요. 우리 이 종점은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또 이제 함께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달릴 때 사람이 말에 귀담아 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잘 출발해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땐 예배의 시작부터, 찬양의 시작부터는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어설프게 막 하다가 찬양할 때는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이제 설교 시작할 때 그럼 되겠냐고요. 설교 시작을 집중이 안 됩니다. 설교 시작할 땐 찬양으로 이미 벌써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뜨거움으로 준비시켜놓고, 그렇게 오늘 보세요. 우리 이채호 목사님이 점점 찬양 인도를 잘하셔요. 이야, 처음에 올 때 저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하겠나 싶었는데 정말 잘하셔요. 이제는 은혜가 되잖아요. 거기에다 사모님이 옆에서 또 이렇게 확 받쳐주니까 이 찬양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래 사나보다 해요. 서로가 상부상조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끌어가고. 그러니까 혼자만 서면 한계가 있어요. 사모님 혼자서도 그 소리가 이게 별로 조화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혼자서도 그 소리가 확 오르지 못하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큰 목소리로 받쳐주니까 목사님의 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워져요.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놀랐어요. 와, 목사님 찬양 인도를 이렇게 잘했었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찬양 인도한 데서 놀랐어요. 아이고야, 저렇게 처음 가지고 어떻게 찬양 인도하려고.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이 못할지언정 포기 안 하잖아요. 지키는 일에, 내게 주어진 일에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가니까 보세요, 이것을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잖아요. 이제는
열리고 그 찬양이 점점 뜨겁고 은혜가 되잖아요. 듣는 사람이 내가 은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이재호 목사님, 솔직히 그런 사람 있었어요. 내가 꼴보기 싫다고 그랬어, 네가. 자꾸 이재호 목사님 찬양하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목사님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그 소리에 판단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 받는 이런 분위기. 이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제 설교 땅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더 받아 먹는 거예요. 또 채워서 또 채워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해질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처음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 번제 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기뻐하면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 둘째는 안수하고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부터는 안수하는 거예요. 이 출발로부터는 교회 와서 딱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는 안수하는 겁니다. 어디에 안수하냐? 재물에 안수합니다. 내가 한 주 동안에 살면서 밖에서 살면서 아팠던 것, 힘들었던 것, 범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가 다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이제는 전가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확실히 용서해 주셨네요. 어제도 싸우면서 다투면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오늘 나의 죄를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어요. 이렇게 전가시킨 다음에는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거룩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를 말씀드렸는데 피를 사방에 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는 안수를 했어요. 내 죄가 다 전가되었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를 뿌려야 한다 이겁니다. 피를 사방에다 다 뿌려라. 피를 사방에 뿌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피를 다 쏟으셨어요.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헌신이 없이 피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헌신 없이 땀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생활은 이제부터 예배 드리는 이게 아직까지 과정입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죽을 벗겨야 된다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죽을 벗깁니다. 예수님께서 가죽을 벗기셨다라는 것은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각을 뜨셨다라는 것은 살이 찢겨나갔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살이 찢겨나가고요. 그럼 이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각을 뜬다라는 것은 심령의 각을 뜨는 거죠. 교만했던 이 마음의 각을 떠버립니다. 이제 다 갈기갈기 찢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었던 이 마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 수근수근하고 비방했던 이 마음 용서해 주세요. 이젠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상했던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를 상한 심령이라 했으면 주님이요, 내가 세상에서 많이 상했네요. 누구를 상하게도 했었고 또 상처도 받았었고 하나님 이런 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여기까지 전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레위기 1장 7절 제단의 불로 태웁니다. 이제 제단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 드렸던 것 제단의 불로 태우는데 이게 지금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자, 레위기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여기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불 붙이고 누구를 놔야 되냐 하면 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제물. 1차적인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지금 불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의 불로 이제 태워버립니다. 이 제단의 불로 다 태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제단의 그 불에서 자신을 다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찔끔찔끔 죽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찔끔찔끔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단번에 길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길이 단번에 열어놓으신 길인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그 길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나와도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수도 없는 교인만 있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았지, 말씀 믿었지, 믿으면 뭐해? 하나도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이제 우리 첫날에 보았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절 3절부터 쭉 내려갑시다. 자, 여기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나오잖아요. 이제 홍해를 지나갑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3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자 보세요.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신령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령하다. 그러니까 만나, 즉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먹었다 이겁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는 성령이죠. 성령을 다 경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봐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반석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이 물이 바로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령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냐? 5절에 보시면요, 참 이런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잖아요. 성령 받았었고 말씀 받았었고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았어, 말씀 믿어서 다수를 기뻐 안 했습니다. 다수를. 그럼 저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말씀을 먹었는데 다수를 기뻐 안 했다라는 겁니다. 가인을 하나님이 기뻐 안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나. 자, 이제 6절 보시면 기뻐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되지 않게 한다는, 저들은 보세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악을 즐겨한다 이거잖아요. 악을 즐겨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말씀 계속 하신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우리가 악을 일삼아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저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 신령한 만나를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 사람들이 뭐 동성애가 들어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뭐 어디 가서 우상에게 절하겠어요? 절대 그런 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악이 있어요. 악을 즐겨했다라는 겁니다. 악을 즐겨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너희들이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대표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싫어합니다. 잘못된 예배,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죽을지다는 예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번제 드리는 자세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다. 번제 드리는 자세가 오늘날 사람들 교회는 나오면서 자기 이 예배 드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받지 않았을까? 한 번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예배의 시간에만 동참하면 예배인 줄로 압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비일이라 준비일이라. 토요일날 안식일인데 금요일날은 예비일이다 준비일이다 나옵니다. 이 날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루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저희들, 그 귀한 날을 기념하는 자들이 토요일부터 준비도 안 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억지로 끌려다녀가지고 되겠냐고요? 예배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 예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0년, 20년 돼봐봐요. 변화가 안 되죠. 변화가 안 됩니다. 예배의 마음과 정성과 쏟지 않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축복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제단의 불로 태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신을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 불에 타잖아요. 불에 탄다라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불에 태웠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자꾸 나오면 불교보다 못한 거예요. 불교에서도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108배를 하잖아요. 108배를 불교도 하는 거, 우리는 뭘 하냐고요. 저들은 108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아를 없애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아지경, 이런 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없애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108배를 하면서 자신을 없애는 것, 자신을 죽입니다. 참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깨달은 도를 이제 실천하려고 이 불교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교회 나왔다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아무런 노력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의 노력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 달라고 하는가. 정말 상상 못할 것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0원짜리를 헌금해 놓고요,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사업의 문이 열리자면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을 구했어요. 아버지, 우리 둘째 아들이 장가 갔는데 아직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을 하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10억짜리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갔는데 저 집에, 그렇게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니까 또 10억짜리 하나가 나왔어요. 1,000원 하나 내놓고 30억을 구하더라 이거.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달라 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주시더라 이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정말 속도 없으신가? 저런 기도를 어떻게 다 듣고 계신가? 참 하나님이 너그럽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못되었던 잘되었던 항상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항상 성령에 충만하게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 주님이 만족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다 할 기쁨이 없다. 술람미가 그랬던 거예요. 1000명의 후궁이 있으면 뭐랍니까? 왕비가 있으면 뭐랍니까? 솔로몬에게 아무런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를 바라보면서 그때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흡족했어요. 술람미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술람미의 행동이 나옵니다. 술람미가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자기가 솔로몬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 봐봐요. 멸시 천대 다 받습니다. 그래도 당당합니다. 내가 너보다 없어도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내가 기다리는 이 솔로몬, 그 솔로몬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술람미를 만날 때 우리 한번 아가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9절 보시면요, 이제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보세요. 이제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비도 있고 후궁도 있는데 1000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할 자 없다 이거예요. 나를 기쁘게 할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바로 너다 이 말이잖아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술람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술람미를 보면서 야, 너 하나뿐이로다, 너뿐이로다, 이런 음성을 솔로몬이 들었을 때, 해줬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냐고요. 1000명의 여인이 있으면 뭘 하겠어요? 내게는 기쁨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데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을 보면서 야, 이채우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너 하나뿐이로구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너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바라보면서 목사님도 그 이름을 듣고 싶죠. 그래서 나도 해달라 이거예요. 나도 해달라. 자, 너 하나뿐이로구나. 맞아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술람미가 뭘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술람미가 뒤에서 보면 하나뿐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앞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요, 10절에 아침빛까지 뚜렷하고, 아침빛까지 뚜렷하다 이겁니다. 남들보다 뚜렷하다. 아침빛이 가장 먼저 올라오면요, 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자다 이거요. 세상은 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데 너는 가장 밝히는구나. 가장 먼저 뚜렷하게 밝히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 얼굴을 환하게 빛내야 됩니다. 주님이시여, 아무리 사람이 많은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네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드려보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출발할 때부터 준비하면서 흥얼거리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누가 시비를 거네요. 이거 주차 문제로 인해 시비를 거네요. 이건 또 문제잖아요. 요즘에는 교회가 주차 문제로 인해가지고 엄청 이게 복잡해요. 시끄럽고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교회는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실컷 돌아다니다 어쩌다 하나 대놨는데 누가 차를 빼주세요 성내버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길이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벌써 준비하라고 1시간 전부터 도착해서 어디에 주차를 해놓으면 누가 시비를 걸지 않을까, 모든 게 계산이 딱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예배에 방해받지 않지 최소한의 이런 계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정성이 안 들어가요. 가인보다 못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진 술람미, 여기에 따라서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다. 깃발을 세웠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확실히 꽂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깃발을 휘날리며 다닐 것이다. 여러분, 우리 깃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니시고요, 우리 승리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 깃발을 확실히 꽂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가면서도 꽂고요, 나가면서도 꽂아놓고 다니고요. 그리고 셋째는 당당한 여자로구나 라고 하잖아요. 당당한 성도로구나. 네가 이렇게 없어도 이렇게 힘들어도 당당한 성도로구나.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칭찬. 그 교회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아니고 계시록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 보시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 보세요, 칭찬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면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산산조각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산조각났다. 네 환경을 보니까 산산조각나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산산조각난 상태인데, 궁핍이라는 것은요, 나와 목사님과 비교해서 나보다 조금 가난하다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처해진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하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너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주님이 그래서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잃은 자는 천하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거 죽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그마한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잃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혈기 때문에 잃어가잖아요. 자존심 건드렸다고 잃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밖에 없냐고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자그마한 것 때문에 혈기 부리고 팍 나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시여, 이제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단의 불로 너를 태워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우고 나면 죽잖아요. 죽으면 살아나는 거지. 그때 죽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면 사람들 서글퍼해요. 왜 나보고 죽어라냐고. 목사님부터 죽으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 자기는 죽으려고 안 해요. 우리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제는 디딤돌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네가 고난이 비록 장애물로 내게 나타났지만 나 이제 너 디딤돌로 쓰겠다. 그래서 디딤돌로 써버리고 나니까 이놈이 감사한 거예요. 더 한층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가 아픔이라는 게 바로 이런 도구입니다. 성령의 불로 내가 태워지면요, 이 장애물들이 그때부터는 디딤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나요? 저 집이 시험 주고요, 뒷집이 시험 주고요, 말만 나왔다면 상처 주는 말만 하고요, 이런 인간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참 많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말만 했다면 왜 그렇게 꼭 아픈 소리만 하는지, 꼭 그렇게 사람이 싫어하는 소리만 하는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입을 내가 무슨 수로 막겠냐고요. 내가 바늘로 가서 다 꿰매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은 그대로 두시고 이제는 내가 태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주님이시여, 오늘도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타고 일어나 봤더니, 야, 이 사람의 수준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주여, 어제 이 사람하고 대적하지 않은 것이 너무 잘한 거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되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되면 악을 악으로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네게 원수가 있느냐? 내게 맡겨라 하잖아요.
내가 내 원수를 대적하겠다. 교만한 자가 있느냐? 내가 대적해 주겠다. 교만하니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교만이 없으면 상처 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무의식결에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가끔씩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말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죠. 이제 주님이여 받았던 상처가 있네요. 오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웁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다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받았던 상처, 누구에게 주었던 상처가 있으면 다 태워버리시고요. 사람에게 사과하고 회개하는 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나가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그 불에 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제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랑스러워져야 되는데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손 내미냐고, 나 절대 손 내밀어, 죽어도 손 내밀어. 죽어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죽어도 손 내밀겠다면서. 그럼 죽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불로 태우고 마음에 잘못된 걸 딱 이제 깨달았으면 한번 실천하면 되잖아요. 해보면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미안했어요. 그 말에 참 생각 없이 말했네요. 죄송해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닌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는 말이 쉬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책망했던 이 선지자가 오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죄를 찔러버렸는데 지혜롭게 돌려서 하잖아요. 지혜롭게 돌려서 했을 때 이 다윗이 보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당신입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나단이 당신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그런 악한 자였네요.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때부터는 바로 회개하는 자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요. 회개하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너 속에 예수님의 역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한 대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3시간 동안 기도만 해가지고 주야 용서해 주세요 용서, 이런 건 회개도 아닙니다. 입으로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입으로 회개했던 것을 행동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방향 돌리는 거 한번 해보면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은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회개라는 게 없습니다. 마귀가 들어간 사람 회개 못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4번씩이나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는데 왜 회개 못하냐 하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들어가면요 성령의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느끼기는 하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자꾸 회개하는 습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확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이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팔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욕심에 지나서 이제는 마귀가 생각을 확 넣어주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 안 되는 사람은요 정말 조심하면서 금식하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자존심이라는 마귀가 내 안에 확 틀어잡고 있어요. 회개 못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별것도 아닙니다. 탐심과 정욕과 이것도 십자가에 다 못 박으라고 했는데 자존심 하나, 미안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런데 자존심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삶으로 이제 이깁니다. 이 삶이 그래야 이기는 거죠. 자꾸 지기만 하면 되겠냐고요? 내 삶,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환경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필경은요, 이 병이 옵니다. 우울하다, 외롭다, 분노한다, 이런 게 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오고요. 우울하고 외롭고 하면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렇게 옵니다. 예배 실패자들은 반드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냐 아니면 마귀에게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났다 이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로부터 사람이 이렇게 났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께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귀의 뿌리라는 것이, 이 근본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이 근본이, 마귀의 근본이 계속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내려놔지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내려놔 보면요, 쉬워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교회도 한 번만 나와보면 그때부터 나오기 쉬운데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다음에 갈게, 내년에 갈게 계속 미루잖아요. 한 번만 나와보면 그때부터 또 한 번만 더,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기잖아요. 사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길도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도 어렵지 않고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다 어렵지 않는데 생각 속에 이미 어렵다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어렵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단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제단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예배 속에서 태우지 않으면 이런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절 한번 보면 12절. 자,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시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 있습니다. 우리 제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어요.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든요. 휘장 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 소리 안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방향이 전환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어디에서 불 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야, 불 받았다고요. 불 받은 사람 3일 후에 보니까 된탕 나쁜 짓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성내고 그런 사람들 몰라요.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들, 야, 응답받았다는 사람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온통 막 혈기 날 대로 다 내고요. 이 불 받은 게 아닙니다. 불은 오직 제단에서 나옵니다. 이 제단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제단의 불은 꺼지면 죽어요.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이면 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보면 대제사장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론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저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요. 자,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에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16장에서 나오는 향로가 비슷하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버렸어요. 가인이 불을 드린 것과 똑같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이거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다른 불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들이 지금 현 주소예요.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 안 떨어지는 제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불을 네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모하며 나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나오면 그 불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면 다른 불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네가 다 정말 그 불을 가져왔어도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단에서 다른 불을 또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누가 다른 불을 지금 쓰고 있는지. 다른 불을 쓰면 하나님이 죽입니다.
자, 이제 보시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이 제단에서 이 불입니다. 제단에서 이 불이 저들을 죽여버렸어요. 삼켜버립니다. 다른 불을 들이면 죽어요. 예배에 다른 생각으로 드리면 죽는다는, 나 지금 살아있는데요? 천국 못 가지. 천국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영영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죽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나 지금 믿어, 잘 믿어 하는데, 그런데 잘 믿는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분노를 죽일 수 있냐고요? 자존심을 죽일 수 있냐고요? 잘 믿는다라는 건 이런 것들이 죽어지는 겁니다. 자존심 죽어지고요. 분노가 삭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이러더라. 목사님, 나 방언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게 방언보다 더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시여, 오늘도 혈기 났던 거 죽여봅니다. 누구하고 혈기 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회개가 잘 되는데 사람 앞에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주님 앞에 회개가 더 어려워야 됩니다. 사람 앞에 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 죄를 마구잡이로 다 알려드린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이 말을 하기엔 너무나 부끄럽네요. 내가 주님 앞에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 앞에 갔다 올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습다 이거, 하나님 앞에 쉽다 이겁니다. 더 어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도 사랑이 계시니까 우리로 다 품어주셔서 그렇지, 성숙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어린 천지 아이처럼 그렇게 뛰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다 계속 가서 뭐 잘못했다 똑같은 거 계속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부끄러움도 없이.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생각났네요. 그래서 사람 앞에 찾아가는 거죠. 오늘 죄송했어요. 미안했어요. 손잡고 딱 들어와요.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왔네요. 이제 하고자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알아서 미리 들어주십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데 계신다 그랬어요. 네 소리를 들어서 응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만 똑바로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런데 자세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충만이라는 것을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으로 확 와가지고 뜨거워진다거나 진동이 온다거나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봐요. 그게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충만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든 각을 뜨는 거죠. 각을 뜹니다. 각을 뜨지 않고는 죽지 않아요. 이 각을 뜨고 피를 흘려야만이 제단에 올라가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제단의 불로 태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인데, 지금까지는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가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팔랑팔랑 거리지를 않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행동과 언행이 무거워져요. 절대로 가볍게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데 행동이 가볍다? 아직도 멀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가볍게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예수님 앞에서 점점 성숙된 사람으로 되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 이 말이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했죠. 먼 것도 아니다. 자, 그리고 12절 13절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요. 14절 다 같이, 이제 14절입니다. 다 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뭐라고요?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행할 수 있느니라요. 행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행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없고 내 마음에 없다 이 말인 거죠.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목사님 나 회개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 보면 미워 죽겠는데요. 이 사람의 이 말은 폭로시킨 겁니다. 주님이 너희 마음에 역사함이 없어. 말씀이 입에 있다, 마음에 있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죠. 아버지, 없는 행동을 했네요.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거든요. 그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안에 계신 분을 무시하는 거나 이 없는 분인데 멀리 계신 분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안에 계신 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네 입에 있은즉 네 마음에 있은즉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행할 수 있습니다. 받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행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 있으면 바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죠. 이제 축복하기가 얼마나 좋겠냐고요. 성령의 충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오고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임했다. 그럼 행하는 것이 기뻐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는 것이 일생의 가장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 또한 기쁨으로 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산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산을 옮겨라는 거 어렵잖아요. 십자가의 산을 지는 게, 죽는 게 예수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에게서 가장 어려운 건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들 중에서도 간혹 가다가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용사들도 죽음을 위해서 갈 수 있어요. 나를 죽여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옵니다.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옮겨달라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용을 잘 보면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의인이 죄인이 된 것, 이만큼 억울하고 이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죄 없는데 모든 사람이 그 추악한 죄들이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무조건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 모든 더러운 죄들을 돌이켜봐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 이 안에 많아요. 이 죄들을 예수님께 다 던져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버리셨다 이겁니다. 죄인의 죄들을 다 이제 이렇게 짊어지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가장 큰 고통이라도 그 길을 가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고통의 길이라 할지언정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길을 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간다라는 사실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제는 멈칫거리지 마세요. 주춤하지도 말고요. 바로 내려놔 버리세요. 상처받았던 마음이 있으면 바로 내려놔 버려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지 말아요. 억울함이 있으면 바로 주님이시여, 오늘 이런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이 충격,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 나 스스로 해결이 안 되네요. 주님이시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잖아요. 나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확 맡겨버리고 이제는 미워했던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상처 줬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전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은 내 자유다 이겁니다. 생각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누가 집어넣어 준 게 아닙니다. 생각을 내가 바꾸지 못하면 큰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더라, 넣었더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미워하는 것, 내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 이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으면 나가라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하는 기도할 때는 이런 것을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미워하는 생각이 있어요. 용서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 명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을 주는 것들아 떠나가라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마음에 억울하고 이 마음에 힘들었던 것 쫓아내버려야 하잖아요. 계속 그놈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학생들도 미워하는 아이들 정말 많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진짜 나쁜 애들이 많아요. 괴롭히고 학교에서 폭력을 쓰고 이런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도 내가 왜 그걸 안 하냐면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왕따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릴 때 내가 키가 크다 보니까 이놈의 8명의 아이 새끼들이 나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보고 계속 나만 보면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 가는 게 무섭고요. 가면 맞지 않는 곳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애들이. 어디를 치면 가장 아플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야, 그렇게 맞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마치고 나서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젠 너희들하고 한 반이 아니야. 반이 갈라졌어요. 갈라지니까 그때부터 부모들에게 돈을 달라 한 겁니다. 돈을 달라 해서 반에서 가장 힘센 놈들만 다 치내버렸어요. 때리자. 그래서 한 놈 한 놈 죄 패버렸어요. 얼마나 속 시원한지. 정말 다 패버렸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한테 맞았던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 그 인간들이 나만 보면 죽이려고 하네요 이거. 나만 보면 저놈을 때려 죽여야 돼 때려 죽여야 하는데 나는 정말 한 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바뀔 수밖에 없었냐 하면 죽을 병에 들어서 살아나고 보니까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야, 죽는 게 정말 순식간이구나. 별것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 보니까 한 방에 바꿨습니다. 이제 자존심과 혈기와 이런 것들 다 죽이고 때렸던 친구들한테 가서 그랬어요. 나 때려라. 맞아줄게.
아무도 안 때립니다. 아무도. 내가 그렇게 악했던 것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미안했다. 모르고 그랬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바꾸는 게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요.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먼 것도 아니다. 저 하늘에서나 바다 끝에서나 그렇게 가져와서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말이 내 입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항상 놀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있고요.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게 만들고요. 그래야 이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말씀이 이 안에서 운행하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설교할 때 봐봐요. 항상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어디 안에 있겠냐고요? 다 이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말씀이 돌고 있다 보니까 그 돌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삶에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죠.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다가 또 다시 해보면 됩니다. 넘어지면 어때서? 안 되면 어때서? 당연하죠. 또 한 번 쳐보고 또 한 번 쳐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합니다. 천사들이 내게 보호하는 것을 그때는 느낍니다. 아,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천사들이 내게 점점 보호하는 것이 많아지는 건 이것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사들도 영물이어가지고 죄가 있는 곳은 싫어합니다. 죄가 있는 곳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가득히 모일 거예요. 누구 치려고 손바닥이 썩는다 이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서 이제 한번 충만하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고 이 제단불이 계속 제단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타는 겁니다. 성령의 불에 나를 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또 바뀌고 하다 보면 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는 느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말씀들을 매일 하면서 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하소서. 이 삶으로 이제는 서서히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평안이 있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서 오늘도 보니까 또 어디가 전쟁이 계속 추가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이어서 또 전쟁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미국하고 후티 반군, 예멘 반군 이런 것들 또 다시 미국이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북한이 오늘 북한 외무성하고 저 러시아 외무성이 지금 만났어요. 푸틴을 만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만나냐?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한미일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서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주님 품에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이시여 내가 거하는 이 땅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거하는 땅을 지켜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멸하렵니까? 아니야, 안 한다. 50명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보니 10명도 없었어요. 의인이 누구였어요? 롯이 한 명이었습니다. 롯이 한 명.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의로운 롯이 거기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데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배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배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오직 제사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예배에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계속 최소한에 한 번, 주일날은 정성을 들여라 이겁니다. 다른 날은 못 드릴지언정 주일날이라도 정성을 들이자 이겁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명하신 날이니까, 거룩히 지켜야 되는 날이니까 이 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자고요. 이 기도원에서 예배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시간 우리가 그렇게 다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져야 할 주일날이 있잖아요. 이 주일날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우리가 이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어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에 딱 임해보세요. 다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다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생각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다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역사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동으로 되어지게 만드는 역사, 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서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맞을래, 석 달 맞을래, 3년 맞을래. 그러니까 다윗이 나 3일 맞을래요. 3일 때려버렸어요. 3일 때리는데 온 저녁에 다 온역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죽어가요. 이 큰일 났어요. 근데 온역을 죽이는 방법, 온역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때 온역이 멈춥니다. 여러분, 재앙을 멈추는 방법도요, 다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게 드리려다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준비를 했겠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복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멈추는 것, 재앙이 떠나가게 하는 것 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를 주시면서 이 레위기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제사에 실패했거든요. 제사에 실패하면 이 마음에서 악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고, 제사 실패한, 예배 실패한 데서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 번 변화를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봐야 하잖아요. 20년을 믿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저 애가 지금 10살 넘었지? 10살이야? 9살, 10살, 11살, 1, 2, 3번. 12살, 어이구 세상에. 12살이구나.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구나. 12살 잡으세요. 12살짜리 지금 12살인데 20년 뒤에도 계속 이 모양이면 어떡하겠어요, 할머니가? 할머니시죠? 할머니 그럼 어떡하겠어요? 20년 전에 32살인데 계속 이 모양 요대로예요. 키도 못 컸어요. 그럼 정말 속이 터질 겁니다. 온 동네방네 병원을 다 다닐 거예요. 우리 애가 왜 크지 않는다고, 뭔 병이 있냐고. 이렇게 시급해야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시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요, 20년이 지나도 성장하는 모습이 없어요.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거 어떤 성도예요? 병든 사람인 겁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성도라면 엄청나게 심각하고요. 둘째, 사랑 못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병든 아이를 가만두겠냐고요. 고치려고 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병명이 뭔지 찾으려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은 목사님에게 버려진 사람, 사랑이 없는 거고, 버려진 사람이든지 목사님이 사랑이 없든지 그 영혼에 관심이 없든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양은 먹이면요, 양은 커야 됩니다. 실컷 먹이는데 양이 안 크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양이 안 크면 이 병 들었든지 네가 먹이는 게 문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잘못 먹이면 양이 안 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양은 분명히 커야 되는데 성도는 20년이 지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심각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보면 이런 사람들 간혹 있으면 오늘부터는 금식하세요. 금식해서 주님, 나 변화될랍니다.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심각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엄청 미련한 사람들, 끝장난 사람들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작년보다 금년은 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해 한 해 계속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져야 되겠고요.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5년 전에 그 믿음 그대로가 아닙니다. 5년 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렸다고 하면 오늘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렵니다. 이렇게 우리들가 예배 드려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질이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보면서 성경은 흠양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더라 이거죠. 드디어 네가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 자신을 죽이는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속사람이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속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역사는 끝납니다. 예수님이 속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똑같이 계속 그렇습니다. 행동도 그대로고요. 말투도 그대로고요. 계속 상처 주는 말, 쉽게 상처 주는 말 틱틱거리고 계속 하고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예배에 자신을 들여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불이라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배 속에서 불이라는 것은 나를 바꾸는 게 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은 자꾸 이상한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단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했죠.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 있을 때 불이 어디 떨어졌어요? 제단에 떨어졌잖아요. 물이 있는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단 없는 곳에 불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기에 불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를 태우잖아요. 그 불이 떨어지니까 그 이후로부터 가뭄이 다 해결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럼 이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불이 떨어져야 돼. 떨어지는 방법이 하나잖아요. 도랑을 파놓고 물 쏟아 부어라 이거잖아요. 제단에는 물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없잖아요. 그 아래에서 물 떠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산 위에서 그렇게 도랑을 파자니까 어렵지. 그러나 도랑을 파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물을 계속 계속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가더니 도랑에 가득 찼더라라고 나와요. 도랑에 찼더니 그때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저 바알의 선지자 보고 니들 먼저 해봐라. 그래서 신들을 아무리 불러봐도 불이 안 오니까 니들 신이 자나보다. 그래서 비웃죠. 그게 바로 이제 농담하기도 하고 유머로 저들에게 말하는 거. 니들 신이 잔다. 아무리 깨워도 안 깨나네. 그럼 내가 해볼게. 그래서 이제 그때 엘리야가 했을 때 갈멜산에서 엄청난 불이 떨어지는데 준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이라는 것은 준비된 상황에서 옵니다.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요. 그 제단 위에다 이제 물을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말씀이 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이 흘러 넘치면 제단에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확 떨어져서 그때부터 마음에 성령의 불이 오면요 나타나는 현상 하나요. 아 좋다 기쁘다. 이게 제일 처음의 현상입니다. 멍뚱한 게 희한한 게 환하게 보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적으로 보면 기뻐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기뻤더라. 이 마음에 상상 못할 이 기쁨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요즘에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그 기쁨이 오지요. 예배만 시작했다면 눈이 척 감겨버리는데 뭔 기쁨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면
정말 정성스러워요. 어제하고 오늘 진짜 이거 고맙다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듣냐. 내가 전하면서도 신기하다. 야, 한번 돌아보셔요. 애가 어쩌고 있는가. 어쩜 이렇게 몸 하나 움직이지를 않냐고. 동생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다. 동생이 이제 오빠처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 오빠가 잘하다 보면 동생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동생은 지금 아이고 저 선생이 언제 끝나나 하고 있겠지 지금. 아이고 할머니 따라 오늘 잘못 왔나 보다. 이거 엄마 집에 하고 같이 있어야 돼. 이게 괜히 와가지고야 오늘 이렇게 길어진다 하고. 그런데 보세요. 애가 어쨌든 간에 할머니하고 오빠가 가운데 딱 이렇게 자리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얘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좌우에. 남자애는 말씀이 들어가고요. 요 딸에는 지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다 하는 이런 눈치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성도가 있고 이렇게 모르겠다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눈은 쳐다보는 것 같은데 눈알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다 보여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눈길이 자연히 누구에게 가겠냐 하면 눈알이 돌아가는 데만 목사님은 돌아가는 거예요. 눈알이 가는 데만 저런 데만 쳐다보고 눈알이 돌지 않는데 아예 보기 싫어요. 다음에는 안 봐. 그런데 왜 그렇게 자는 데만 눈길이 가겠냐고요? 깨어있는 데만 가지?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예배를 확 불태웁시다. 예배가 이제 불태워져야 금년 한 해가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어려운 한 해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오늘 감림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바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렵다고요? 우리 때문에 살 것이다.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없이 소리만 쳐봐봐요. 되는가? 절대 안 바뀝니다. 바꾸겠다고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바뀌냐고요? 절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예배에 불이 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불이 떨어지면 가정의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금년 안에 크게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며 예배에 대해서 깨어나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받은 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번 주일날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며 나온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저희들에게 막힌 모든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